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에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21세기가 시작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2025년이죠. 21세기 시작할 때 인류는 큰 희망과 또 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두를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화라는 말이 화두가 되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또 이제는 국경 없는 그런 경제의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또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 온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글로벌화 돼가지고 함께 잘 살 수 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분의 1이 지난 지금 2025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은 그 희망과 그 도전에 걸맞지 않게 좀 큰 암초에 우리가 다 부딪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 팬데믹을 기억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서로 국경의 문을 닫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이후에 좀 잠잠해지려나 했는데 지금은 또 전쟁과 기후의 위기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확산되고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기후 위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진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뭐 고령화다, 저출산이다, 또 경제가 또 불확실하다 이래가지고 뭐 3포 시대, 뭐 5포 시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포가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뭐 자기 집 갖는 거 포기하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N포 시대라 그래요. 이 N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자 차라리 이러면 편하다. 이제 이런 시기가 되고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가 사실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의 위기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도 수가 감소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또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어 있어서 교회조차도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고 부흥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자성의 음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무기력 현상에 걸린다고 해요. 집단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패닉 상태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일 수가 없고 또 뭔가 이것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이거 허황된 것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뭐 무슨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뭐 돌파구가 없을까 막 이런 생각 잘 못하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많이 하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그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버티자.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새로운 도전, 큰 도전, 그리고 큰 위기를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하면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승리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봐서 우리도 같은 상황에, 적어도 같은 상황에 놓였고 우리가 그들보다 지금 덜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도 그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교회가 큰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 일이 과연 될 것인가? 사실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방인 선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헬라인, 로마인, 또 그들이 흔히 말했던 야만인, 이런 많은 세계 각기 각 종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예수님을 이 공생의 기간에 따랐던 사도들조차도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비전을 누가 심어주느냐 그러면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셨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지금 뭐 예루살렘을 넘기도 어렵고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이 다 넘어서 땅끝까지 갈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인데,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를 시작하셨다. 그 일에 순종한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던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을 따라서 이제 선교사를 임명하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하고 파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 파송됐던 선교팀을 우리가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리더의 이름을 따서 바나바 선교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 선교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정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선교팀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희망차게 출발했으니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시작부터 큰 암초에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교팀의 중요한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했다라고 13장 1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팀에서 이탈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그냥 이탈해서 개인적인 이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선교팀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이 선교팀의 리더였던 바나바, 이 바나바 이분의 리더십이 좌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강하게 끌고 나가다가 어떤 위급한 일 때문에 이 리더가 자기 리더십을 내려놓을 때는 그 전체 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선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선교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팀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바나바 선교팀이었는데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일탈로 인해서 선교팀의 리더십의 위기가 왔고,
이제 리더가 체인지되는 순간입니다. 바나바에서 누굴로 바뀌는 겁니까? 바울 사도로 선교팀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리더십의 전환은 공동체가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큰 일이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사실상 세계 선교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 사도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그 팀을 잘 이끌고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팀은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잘 버텼을까? 그리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추스려서 새로운 리더 중심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선교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물론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설교자와 그 공동체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 사람들 얘기만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2000년, 3000년 전 사람들의 얘기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설교자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를 찾고, 그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일들을 설교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다시 세계 선교를 시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찾은 상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대 왕이 있었을 때 사울이 패하여지고 왕이 실각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선교팀의 상황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신정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왕이 등극을 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왕일지라도 그가 신은 아니며 그가 법 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시며 왕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통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임명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정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처음 그렇게 세워진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는 알아서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알아서 니네들끼리 해라 그러고 멀리서 뒷짐 짓고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사울 왕을 패하셨다. 뭐라고요? 사울 왕을 패하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낙마시키는 거, 끌어내리는 거 어렵잖아요.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왕위를 폐하였다고 선포했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후로 사울 왕은 왕위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에요. 신정 왕국에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신 건데 그것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말이 정확해요. 찾아내셨습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종을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찾아낸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서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신 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바울팀과 또 회중에게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누구 간데 가겠냐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데 가겠냐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그가 정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선교팀에게 그 선교팀에게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되면 저처럼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자기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큰 도전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자초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죠. 안 될 것 같고 버티기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일탈과 바나바의 리더십 낙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세계 선교하라 하신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버티게 했고 포기하지 않게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냈습니까? 이뤄내지 못했습니까?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 보고 뭘 하지 말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는데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중단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암과 경험, 지식, 믿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동일한 도전과 위기 속에서 정말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으면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제 지인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왜 갔냐 하면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마침내 이제 박사님이죠. 박사님이 딱 되셔가지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셨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참 자리도 잘 잡고, 그렇죠? 좀 뭐 할 수 있으면 교편도 좀 잡고,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탁 해서 돌아오셨는데, 한국에 작년 말에 돌아오셨는데 한국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알아봐도 이제 딱 기회가 잘 올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희망을 갖고 새롭게 도전을 했어요. 사실 그 미국에 계속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고국을 향해 부르신다는 그 마음, 그 소명이 있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딱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마당에 이제 저한테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한국으로 왔는데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부모님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자녀들 앞에도 면이 서지 않고, 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막 너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도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기간이 너무 막막해 보이시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 기간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한국에 정착할 때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보이지는 않고 뭐 이런 이 기간이 하여튼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공중에 띄워놓으시는가, 막막하고 그런 기간,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때 제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는 협력해서 일을 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야.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지, 좀 쉬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좀 기다리시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때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마음을 주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적게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뜻을 다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저하지 말라, 낙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버티기도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그와 그 선교팀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뜻을 이루시냐면, 오늘 우리 새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신앙의 피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얘기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뭐 헬라어로는 카타라고 해서 이게 뭐 전치사처럼 쓰이고 접속사처럼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여러모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구문에서 하나님을 따라 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일치하는 뭐 여러모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 일에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신 거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지 않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 찾으셨을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심입니다. 뭐라고요?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에요.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목동으로 살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나 주를 위해 살 거야. 나 주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런 사람 만났으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시게 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뜻은 분명히 초대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 일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고 바나바의 선교팀이 순종했는데 벽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히자 그만하자는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냐.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서 선교팀과 회중에게 그 설교를 한 것이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맞는 마음을 끝까지 갖자,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품자라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실제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탁 들고 싶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얻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얻고 싶기도 하고, 또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승진도 하고 싶고, 또 좋은 기회도 갖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마음들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는 마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우리 중심에 품어야 될 생각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겠다. 아멘. 그 마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신앙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요새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친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뜨겁냐, 막 가까이 가면 될 것 같냐, 막 화상 입을 것 같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 친구는 막 지금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막 1년 정도 돼가지고 막 마음에 막 불이 막 뜨거.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맨날 성경 읽어 막. 그리고 맨날 기도해 막. 그리고 경건서적 있잖아요. 막 그 우리 신앙 서적들 많이 읽고 대화의 주제가 다 그런 거야. 막 하니까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자기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참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저런 뜨거움이 없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나 모태 신앙인데 나 왜 이렇게 저런 뜨거움이 없지? 이제 1년 믿은 사람보다 나는 못한가? 막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신앙이 되게 정체돼 있나? 잘못돼 있나? 막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냐? 야, 뭐 좋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참 좋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삶은 어떠니? 제가 물어봤어요. 삶은 어떠니? 그러니까 그건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부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알고 싶은 열망은 많은데 실제로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라든지 뭐 생활에서 뭐를 할 때는 아직 그리스도다운 선택을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너는 어떠니? 물어봤는데 자기는 반대인 거야. 자기는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다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지는 않아. 그리고 뭐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맨날 신앙서적을 읽지도 않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는 항상 자기는 느끼고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러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택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제가 하면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숙한 것 같고 누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기꺼이 내가 함께 하겠다, 동참하겠다, 참여하겠다, 헌신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 그게 정말 훌륭한 것이죠.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과정은 될 수 있죠.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떤 도전이 와도 실천해보는 그래서 그 실천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운이 좋아져서 상황이 바뀌어서 또는 우리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거둘 것이라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걱정하면 되겠죠. 내 마음이 여전히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큰 복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는 주께서 더 강하십니다. 또 주께서 더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도 기쁘게 참여하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